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 집 의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저희들 직장과 일터와 기업 위에 손대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충만한 복을 내리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문, 방송,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갖가지 소식과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나 소식 가운데는 바른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옛날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 이러한 내용들은 공정할 것이다, 공평하게 보도할 것이다,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공정한 내용들도 있지만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보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된 그러한 계획도 있고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일상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정보들 그리고 과학적인 어떠한 지식 그리고 삶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에 유용한 지혜와 지식들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유용하고 공정하게 잘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상변이라든가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공정하게 보도하는 신문이나 기자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획성 있게 이렇게 잘 보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 보면은 여기에 이런 비난성이 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도 보면 목회자들 사고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목회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집안이나 어떠한 곳에 가면은 그러한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회자들은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만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이 사회는 어떻고 한 번도 긍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비난 일변도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이 어때서 누가 어떻게 정권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는 북한에 금방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야기를 좀 더 접근해서 하다 보면 그러한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그걸 알아보면 대개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정보를 자기가 접하고 그러한 것을 최신의 것을 접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하고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카톡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이러한 걸 보면은 그러면 정규 방송이나 정규적인 신문이나 정규적인 뉴스나 이러한 걸 좀 접하느냐 이렇게 보면 자기는 그런 거 안 본대요. 왜 안 보느냐 하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정규 방송에서 KBS에서 MBC에서 SBS에서 정규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나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조작해놓은 거고 국민들을 오도하기 위해서 현혹하는 그러한 뉴스이기 때문에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편견으로 아니면 선입견으로 고정관념 미리 판단하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원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에 토론하는 수업들을 저는 인문학 쪽이었기 때문에 철학과 신학이었기 때문에 토론하는 쪽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력이 길러져요. 결국 인문학 쪽의 공부는 사람에게 비판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비판할 수 있는 힘, 비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심어주는 거고. 그런데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비난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과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잘못 이렇게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어떠한 사상이나 상대의 언어나 상대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배격을 합니다. 그러나 비판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지혜나 지식을 잘 귀담아 들어요. 귀담아 듣고 거기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이러한 것은 훌륭한 점이고 잘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 가운데 이러한 면은 조금 뭔가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대안으로 여기에 이걸 첨가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비판 능력을 많이 기르는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 그들의 저술과 책이나 해설이나 이러한 것을 보면 성경과 100% 일치하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들의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책을 대하면서 공부도 하고 사상도 받아들이느냐? 조금 성경하고 약간 다르긴 한 것도 있지만 성경하고 일치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것도 있고 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에밀 브루너, 칼바르트, 폴틀리, 파울틀리, 보네포
뭐 이런 사람들, 한스킹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 현대 신학자들 이러한 사상들을 폭넓게 이렇게 수용할 때 100%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다. 사상하면은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상이나 아예 책까지도 그냥 모조리 배격하는 그러한 신학 학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전하게 정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러한 학교들은 그러한 사상들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고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점은 잘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현대에 적용해야 되고 이것은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의 단점은 뭐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도 위배가 되고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점이고 이러한 것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면은 그 사상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해서 비판하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그러한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폭넓게 수용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잘못된 건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잘해야 할 점 이런 것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잘못됐다 비난만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수용만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잘 우리가 검증하고 우리가 성경의 잣대에서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론 매체의 그 기관들은 하나의 기업체거든요. 회사거든요. 여러분 조정동 신문이라든가 뭐 국민일보라든가 이건 다 회사입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의 1차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주의 철학이 있어요.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사장의 철학이 있고 동아일보면 동아일보 사장의 철학이 있고 국민일보면 국민일보 사장의 철학이 있고 그러면 그 기자들에게 그 기자를 그 기업에서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우리 회사의 방침은 이러한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공정성을 내세웁니다.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들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어떤 걸 신문에 실을 때 이것이 우리 기업의 손해가 된다. 우리 기업의 앞날에 이러한 것은 알려져 가지고 이게 다르게 보도되고 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이러면 그걸 곡해하기 시작해요. 그걸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기사를 실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송이나 이러한 것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신문도 보수 신문을 봤다면 좀 진보 신문도 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진보의 사상이 있는 사람은 보수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신문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서로 양쪽을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나의 사고의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찬동하고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야 할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잘못된 편견, 선입견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그 틀에서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틀도 그 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하여 편견으로 또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고 성경을 봐도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편견, 기도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어떤 가난한 남자가 이 사람이 맨날 나에게 돈이 좀 있었으면 그런데 일은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생겨나게 해주세요. 돈 좀 생겨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로또 한 번 됐으면 좋겠다. 로또 1등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떤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맨날 돈 달라고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째서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안 들렸는데 갑자기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나도 네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그런데 너 이제부터 한번 제발 복권이라도 좀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 이건 좀 우스운 그러한 예화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복권을 사서 기다리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 내가 어떤 걸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 분야의 삶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분야 삶에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 돈 좀 생겨나게 해주세요. 돈 좀 생겨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마냥 복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마냥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 마을에서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도 놀라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권능을 행하시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움츠러들고 예수님이 주춤거리면서 능력을 거의 행하지 아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데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디에서 오신 것인가? 심지어 그가 그 손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다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다니 이것이 어찌 된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놀랍다, 지혜롭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하긴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지혜와 능력과 이런 말들,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되느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나 저런 지혜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는 집안에 대한 편견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목수였고 또 저 사람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 좀 거둔 거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 형제들을 우리가 잘 안다. 그들이 태어나서 이 마을에서 성장하고 자란 거 우리가 다 보는데, 그 형제가 아니냐, 그 형이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 동생들 여기에 있는데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그 집안 형편을 잘 아는데 무슨 지가 선지자라고, 무슨 지가 그리스도라고, 무슨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소리다. 그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우리가 터잡고 산 지가 얼만데, 우리 조상적부터 여기서 살아왔는데 저가 무슨 선지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집안에 대한 편견,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편견, 그 부모에 대한 편견, 이 사람의 배경, 출신 모든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고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말을 해서 이렇게 배척을 받고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바른 말씀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고 또 많은 능력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걸 끄집어내려고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이러이러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입견, 편견 이것이 있는 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절대 존경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려거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이러한 편견을 버려야 된다. 이러한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 또 정도에서 벗어난 치우친 생각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구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걸 정말 그러한가 그 분야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걸 자세하게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해,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냥 거기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선입견을 가지려고 해요. 성경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치우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된 사고는 바로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사람으로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누구로서 바라보는가?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 또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만족한 대답을 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러한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교훈과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못된 편견에 많이 쌓여 있고, 이 세상에 잘못된 지식에 쌓여 있고,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여론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요새 니체 책을 좀 이렇게 읽습니다. 니체 책. 제가 대학원 때, 학부 때 니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니체에 대해서 2학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제출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 교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죠. 근데 니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에 대해서 신은 죽었다 이러는데 왜 도대체 이 사람이 신을 죽었다고 하는지, 왜 이 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목사의 아들이요, 정말로 그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요, 그리고 정말 그 본인도 목사가 되려고 처음에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을 전공하다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 사상이 철학과 신학의 잘못된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입력하면서 거기서부터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현대 20세기와 21세기의 그 사상의 가장 핵심과 같은 그런 인본주의 사상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니체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잘못된 사상을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의 음악, 미술, 예술, 문학, 철학, 사상 이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여, 심지어 과학계에서도 과학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니체의 사상이 니체를 알든 모르든 그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그 사람의 사적을 제가 읽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고 그냥 사람들은 그거 그냥 위험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냥 이렇게만 해버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만 해서는 이 사람을 읽어보니까 이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이래서 이 사람이 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 사람의 사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현대로 넘어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상이나 이걸 비판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거기에 내가 현혹되고 그런 얄팍한 어떠한 사상이나 얄팍한 어떠한 것을 내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등을, 그러나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등을 안 돌립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요, 믿을 만한 분이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선입견이기 때문에
걔는 어떤 애인데, 쟤는 어떻게 뭐 특출난 애야? 아니면 그 부모는 어때? 그 집은 원래 가난해서 걔는 좀 머리가 좀 이상해. 자꾸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걔는 공부 몇 등 했는데, 쟤는 학교 다닐 때 어땠는데, 제 집안은 원래 어땠는데, 이러한 것을 한두 번 말하거나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쟤가 뭘 한다고, 걔가 뭘 한다고, 이런 선입견, 이런 편견, 이런 고정관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사실이 다르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만을 옳다고 믿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래서 하나님도 죽음 이후의 세계도,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이것도 섣불리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차피 인생이라는 시간은 가는데 내가 이걸 부정하고 죽었다고 해봅시다. 부정하고 죽었는데 그 세계가 정말 진실되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지옥에 만약에 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그 원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할 건 이 세상에서 목숨에 붙어있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만족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싫어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이 있고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길을 가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뭐 지금도 대포 떨어지고 정말 쏴대고 죽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람들은 막 누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마냥 차이를 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를 굴고 있고 이 지구상에 8억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해요. 배를 굴고 8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식량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인구가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자원을 이 지구 땅덩이에 다 심어놨어요. 다 허락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국경이라고 하는 거, 네 나라 내 나라, 인종, 싸움, 분쟁, 편견, 선입견, 저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인류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인간이라는, 나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라는 그러한 선에서 보지 아니하고 다 국경의 어떤 나라, 인종, 민족, 언어, 사상 여러 가지로 편견 속에서 서로 대다 보니까 이쪽은 식량이 남아도는데도 안 줘요. 그냥 공짜로 안 준다는 겁니다. 저쪽은 또 사상이 저러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서로 인간의 편견과 이기성과 장벽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배고파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미움, 증오, 그래서 전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편견, 우리가 선입견만, 편견만 조금만 제거하더라도 이 세상은 한결 밝아질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놀라시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입견, 편견, 잘못된 인식, 잘못된 판단으로 불신앙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서복음을 방문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왔고 가난한 사람도 믿어왔고 부유한 사람도 믿어왔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학자도 믿어왔고 똑똑한 사람도 믿어왔고 권력자도 믿어왔고 이 세상에서 가지지 않은 사람도 믿어왔고 사람들의 계층이나 이러한 거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건가? 왜 나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내 사고는 왜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내가 주님을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령이시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믿겠사오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좀 펼쳐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그 예수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겸손하게 편견을 제거하고 선입견을 제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이게 뭡니까?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라, 바꾸어라, 잘못된 편견, 잘못된 선입견을 고쳐라, 이걸 바꾸어라. 이거 바꾸지 아니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나만의 동굴, 나만의 어떠한 그 사고의 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났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음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믿음 속에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나에게 좀 더 가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